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이라서 좀 분량이 많은 편이고, 더구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재판을 받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좀 지겨울 수도, 지루할 수도 있게 느껴지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13권,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냥 즉흥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교여행에서 실제적으로 직면한 그런 상황들을 연두에 두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 수요 예배 시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쳤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여러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치열한 논쟁 끝에 구원과 할례는 무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교회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이 위협받던 그때에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근거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편지들은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적인 맥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연결해서 읽으면 훨씬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은 그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앞에 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으로 인해서 옥살이를 한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제 벨릭스 총독은 로마로 송환을 당합니다. 그는 워낙 잔인한 악정으로 인해서 원성이 높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징정서를 보냈기 때문에 총독직에서 파면이 되고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부임하자마자 즉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악화되었던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입니다. 자, 그런 신임 총독의 의도를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한 가지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임 총독이 그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첫 번째 요청 정도는 들어줘야 앞으로의 관계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에게 가장 처음으로 요청한 그들의 가장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고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한 바울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재판이 아니라 내려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정말 집요하고 지독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때가 2년 전 일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했으니까
당시 종교인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주 드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 의식을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의 삶 역시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드린 그 수많은 제사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100번 이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100번 이상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10년을 교회 생활을 했다면 500번 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고 2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다면 1000번 넘게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산 제사, 우리 한글 개역 한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산 제사로 나오지만 다른 모든 성경 개역 개정이든 새 번역이든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게 산 제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훨씬 그 의미가 분명해지죠. Living sacrifi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순된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물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동그란 삼각형이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산 제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것은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산 제물이라는 이 말은요,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겠어요? 자신을,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죠. 뭐가 죽어야 하느냐?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죠.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가장 싸우기 힘든 대상도 나고 가장 이기기 힘든 대상도 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자기 몸을 치는 결단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자기를 주님께 복종시켰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욕망, 아집, 자기중심적인 이 삶, 이걸 버리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는 예배는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헐뜯고 여전히 아집을 부리면서 뻣뻣하게 자신이 살아있는 예배는 그건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구약시대처럼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산 제물. 그러니까 이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그 율법을 따라서 동물을 제물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제사가 점점 영혼은 다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율법을 따라 드리면서 성전 밖에 나가서는 이웃을 배척하고 사회 정의를 짓밟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도 봅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입술로만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생활이 변화되고 인간관계가 변화되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장차 이 유대 사회에서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랍비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고 그런 미래를 위해서 착착 자기 길을 밟아 나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고 그렇게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된 겁니다. 교인들은 많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졌다, 너무 어려워졌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10명의 의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겸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결과는 똑같아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사도 바울 사형시키라고 요구를 합니다. 로마 총독은 그건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대 지방을 담당하는 로마 총독들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는데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죄가 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가지고 와서 저 사람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총독마다 그게 골칫거리예요.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이 종교의 자의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종교적인 무슨 교리상의 다툼이나 어려움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정에서 그런 걸 가지고 해당 교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장로교가 잘못된 거고 이건 침례교 교리가 맞고 이런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지금 베스도 총독이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겁니다. 로마법에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 문제를 들고 와서 바울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자니 죄가 없고 그렇다고 무죄라고 하자니 총독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그 이전에 벨릭스 총독도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채 재판을 2년이나 끌어왔는데 오늘 베스도 총독도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그래야 총독 자리가 든든히 설 수 있고 유대 지방을 통치하기가 편리해지니까. 그러나 바울을 재판하려고 들여다보니까 송사할 제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고 싶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여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죠. 시저. 마치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처럼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에 대해서는 이제 유대인들도 터치할 수 없고 로마 총독도 이거는 침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이제 바울은 누구에게도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이젠 가이사의 법정에 있습니다. 그 로마법에 따라서 이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쇠고랑을 찬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결정은 대단히 중대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나타나서 주신 약속이 있죠.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이 돼서 자유인의 몸으로 제4차 선교행을 가듯이 로마로 갈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2년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끈질긴 고소와 또 암살 음모 때문에 바울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겁니다. 내가 제수의 몸이 되어서라도 로마로 가겠다는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뜨거운 열망의 산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무죄인데 너무 억울하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라도 내 무죄를 밝히고 싶다라는 그런 상소가 아니에요. 나는 가이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으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방문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증조부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있던 아기들을 학살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죠. 그리고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는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투옥시켰던 왕. 그렇지만 나중엔 벌레에 먹혀 죽였던 왕이 바로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아그리빠 1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버니게는요, 오늘 살았다면 타블로이드 신문지에 매일 사진이 나올 정도로 사생활이 복잡했던 여자였어요. 버니게는 2번 결혼했는데 다 그만두고 자기 오빠 아그리빠와 동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비난을 하고 원성이 높아지니까 다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가 금방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아예 내놓고 자기 오빠 아그리빠와 근친상 간의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입니다. 자, 이런 죄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요, 나라가 비참해집니다. 왜? 자기 죄를 감춰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희생시키는 거죠. 로마 정부는 이 유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왕 제도를 허락했습니다. 이건 허수아비 왕입니다. 전혀 실제적인 권한은 다 총독에게 있는 것이고 그저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있는 게 이 유대 왕인데,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니까 무난하기 위해서 베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재판에 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제스처입니다. 로마 총독이 유대 왕에게 자문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좀 환심을 사고 싶어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다시 바울을 불러내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유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오늘 이 재판장에는요, 그 성에 있는 VIP들은 다 모인 겁니다. 거기에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 지금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자, 아그리빠 왕, 그래도 왕인데 왕이 예복을 입고 아마 금관을 쓰고 등장했을 겁니다. 버니게 아마 화려한 드레스에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모습으로 거기에 등장을 했을 거예요. 로마 총독은 로마 고관들의 상징이 이게 자주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자줏빛에 예복을 입고 아주 위세 등등하게 이 자리에 나타났을 겁니다. 또 천부장들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주 멋진 훈장도를 달고 번쩍이는 제복을 입고 나왔을 거고, 또 성중에 높은 사람들도 다 왔다고 그랬는데 모두 귀족들인데 아마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했을 겁니다. 여기 크게 위를 베풀고, 개역개정을 보면 크게 위엄을 베풀고라고 했는데 그 위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판타지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꿈, 환상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판타지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판타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성가대 찬양의 원곡이 넬라 판타지아잖아요. 어떻게 환상적이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정말 모든 사람의 차림새가 참 환상적이고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 판타지아라고 하는 뜻에는 꿈, 환상도 있지만 과시한다, 허영이다 라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청문회장은요,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의 자기 과시용 자리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품이 있어 보이지만 내면에는 탐욕과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자기 권력과 자기 지위를 과시하는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쫙 모인 겁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죄수 바울이 불려 나옵니다. 자, 이들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 2년이나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의 옷은 아마 해질 대로 해진 누더기 차림이었을 겁니다. 감옥에서 수염을 제대로 깎을 수 있었겠습니까? 머리를 제대로 빗을 수 있었겠습니까? 양손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그 쇠고랑의 무게 때문에 꾸부정한 모습으로 그는 나타났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죄수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수인 바울이요, 이제 발언권을 얻고 거기에 모여있는 이 VIP들 앞에서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요, 그 이야기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2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석에는 정말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세상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내면에는 부정부패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반면 재수석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이지만 내면에는 하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과연 이들 중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고 최고의 교수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은 거의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그분이 쓴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강단을 떠나는 바람에 당시 신학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교수직을 버린 이유 때문이에요. 그가 왜 교수직을 떠났냐 하면 저 캐나다에 있는 정신박약아 공동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교수직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신박약아들의 일상을 돌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방을 청소해주고 정리해주고 세수하는 거 도와주고 배설물 있으면 똥 같은 거 치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사시느냐고.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그를 존경하고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정말로 필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야 비로소 본래적 사명으로 돌아왔다면서 이곳에서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후 10년 동안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는 정신박약아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와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나는 정말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보다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